오늘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출애굽기 1장 15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사용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자 심히 두려워하여 그가 생각해낸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더 많은 고난과 폭정과 억압과 탄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도 계속해서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자 히브리 산파를 불러 아이들이 태어날 때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 말합니다. 바로 왕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태어난 생명을 지켜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참된 지혜인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것이 바로 왕의 지혜였고 바로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애굽 왕이 그 애굽 왕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가 애굽 왕 바로가 아니겠습니까? 바로는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왕을 통칭하는 명칭입니다. 당시 최고 권력자인 애굽 왕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세상에서는 유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 무명한 자가 애굽 왕이요,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가 십부라와 부하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권세, 세상의 인기,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감이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무명한 자 같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게 주어진 일이 그렇게 보잘것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일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여인들이 출산할 때에 옆에서 돕는 자를 산파라 말합니다. 고대에서 출산할 때 이 산파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그 자리를 살펴서 그 자리를 살핀다. 고대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산파는 반드시 무엇을 준비하냐면 돌판으로 만든 출산대 위에 아이를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 그것은 돌판으로 만든 출산대, 돌판으로 만든 책상과 같은 출산대를 말합니다. 혹은 남성의 고환을 가리키는 완곡한 표현으로 이해해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히브리 산파들이 아이를 출산하는 산모들을 옆에서 도왔다는 것이고, 자, 그럴 때 바로는 그들이 남자아이거든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명령 앞에 이 산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17절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최고의 권력자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 자, 이 어기고라고 하는 단어는 의지가 반영된 표현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이며
하나님을 따를 때만이 진정한 생명과 복이 임하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가? 세상의 권력자의 불의한 명령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불꽃처럼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선택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애굽 왕의 지혜는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지혜였습니다. 애굽 왕의 지혜는 파괴하는 것이었고 생명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을 살리는 성결하고 거룩한 지혜였던 것입니다. 18절,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자, 산파, 십부라와 부하, 아마 그들은 산파들을 관리하는 책임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른 히브리 산파들에게도 이와 같은 내용들이 전달이 됐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태어나는 아이들을 생명을 살려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 왕의 명령에도 히브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번성해 가자 바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자, 그 물음에 산파들은 1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자, 이것은 산파들이 생명을 살리는 지혜였습니다. 그들 스스로 생명력이 너무나 넘쳐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출산 과정을 끝내버렸다는 것이죠.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산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여러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주기를 원하시는 은총과 번영의 복을 여기에서는 은혜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쁘신 마음으로 주기를 원하는 번영과 복을, 은총을 은혜라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의 집안에 복을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제 애굽 왕이 생각해낸 지혜는 산파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자 또 하나의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는 태어나면 남자 아이는 모두 다 나일강에 던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처럼 섬기고 있는 나일강 자체가 우상이었습니다. 그 나일강에 어린 산의 아이들을 던지는 것은 우상의 제물로 그 아이들을 바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나일강에 던져졌던 아이, 그 모세는 그 애굽의 심장,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 바로의 공주의 자녀로서 그 출애굽시키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무엇이 참된 지혜인가를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 왕이 참된 지혜자인가? 산파들이 참된 지혜자인가?
오늘 성경은 히브리 산파들이 참된 지혜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지혜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죽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이 바로가 생각했던 지혜를 보시면 계속해서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고 왕성해지자 그것이 적들과 손을 잡고 자기들을 칠까 두려워서 히브리 민족의 인구 억제 정책을 펴지 않았습니까? 그 첫 번째 방법은 학정이었습니다. 폭정이었습니다. 고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인구가 증가하자 두 번째 애굽왕이 내린 지혜는 산파들을 통해서 출산 가정에서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실패로 끝나자 세 번째 내린 애굽왕의 지혜는 남자아이는 나일강의 제물로 던져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로서 이 모든 일들을 운행해 가고 계시며 그 애굽의 심장, 애굽의 왕궁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지도자를 키워내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의 지혜는 악한 것이었고 마귀적이었고 세상적이었고 정욕적인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시프라와 부하의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정한 하늘의 지혜였고 거룩하고 순결한 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담대함임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우리 주변에 애굽왕과 같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히브리 산파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의 그 모든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자손 만대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임을 깨닫고 오늘도 나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의 한복판을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